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송 261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김정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어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이 되시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여. 이른 아침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영과 육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이른 아침 우리가 깨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으며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히시기 전 성찬식과 세족식 외에 중요하게 보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목요일 날 저녁에가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 외에 또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목조목 깊이 나누어야 될 부분들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부분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부터 5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참된 영화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와 아니면 손에 잡을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육신에 만족할 것, 흡족해 할 것, 이런 거에 매여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장시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분명 우리의 영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깨어 있고 주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은 다스려져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영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이 건강하면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는 육적인 존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영을 사모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육적인 것이나 마음적인 것, 혼적인 것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제일 마지막 거예요. 제일 마지막. 원래는 영적인 것을 풍성히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 영적인 것을 구해요.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갈급해하고 고백하고 그 부분 가운데에 뭔가를 우리의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죠. 사실은 아닌데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육적인 걸 아무리 물려줘도요. 그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과 많은 물질과 아니면 많은 어떤 학업의 성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육적인 삶에서의 기회를 많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깨어있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 눈을 열지 못하면은
그 자녀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하듯 우리가 우리의 영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영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할 수도 없고 권할 수도 없고 또는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유도라고 하는 말은 미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함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함정에 빠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함정에 빠지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 길로 몰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1절에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내 자신인 것이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은 육신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기도 이후에 무리에게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 명하시며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 오히려 전세를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능히 왕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셔서 아니에요. 권세가 없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피해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뭔가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마치 지는 자 같은 모양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의 내 육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완성이 우리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부모가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환경이 나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세상에 여러 십자가가 있어요. 왜 십자가냐? 그 십자가는 때로는 나에게 죄를 묻고요, 나의 허물을 묻고요, 때로는 골고다 언덕을 걷게 하고요, 때로는 채찍에 맞게 하고요,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은 내 의지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듯이 우리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 역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6절 이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다.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우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들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이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완성을 앞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한 간구의 내용은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예요.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연합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테레오.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조심하고 엄격히 지켜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사, 누가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주목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몰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심스럽게, 깨질까봐, 깨진 그릇이니까 깨질까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엄격하게,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잣대를 내게 두면 안 돼요. 주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는 보존이 됩니다. 이러한 보존의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15절에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항상 소중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악에서 나와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내 소중한 이들을 구원하고 붙잡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신 차려야죠. 우리 자신이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그 흔적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순간 놓치면요, 우리 어느새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것이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되어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가 바로 세상 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하냐?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간청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돼. 항상 말씀이 충만해야 돼.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느냐? 우리가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공덕을 쌓듯이 몇 번 절하고 막 이런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항상 충만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시의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증하신 것처럼 12 제자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 십자가 구원 이후에 모든 제자도 그 제자 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며 파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에 따르면 21절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내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인가? 주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내가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으로 베푸신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26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곁에 항상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 곁에 항상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간곡하게 정말 그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비밀의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비밀의 기도 또한 가장 놀랍고 풍성하게 완성되어 오늘 우리의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고 이 증거가 분명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연합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며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8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